사무엘하 9장 6절부터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왼쪽 오른쪽 앞뒤 분들 적어도 세 분과 인사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 당신의 기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 앞뒤 분들을 찾으셔서 추가적으로 인사하셔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기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기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은혜로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꼴, 만, 세.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꼴통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꼴통들이 만들어가는 꼴만세. 말 그대로예요. 너 이 세상에서 너 꼴통이야. 여러분 꼴통 소리 들어보신 분들 좀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세상을 재밌게 살려면 약간은 좀 돌아가야지 좀 재밌게 살 것 같더라고요. 꼴만세. 보잘것 없어. 너는 꼴통이야. 형편없어. 근데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말로 하는 말일까요? 나쁜 말로 하는 말일까요? 나쁜 말이겠죠. 나쁜 말. 야, 너는 꼴통이야 하면서 나쁜 말로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 청소년들만 가지고 데리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최찬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셔요. 이 꼴만세. 저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단체 생활하는 단체 이름이 꼴만세입니다. 원래 2015년에 저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저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그 최찬민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평범한 성도셨습니다. 근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살려봐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때요? 주변에 욕먹고 질타를 당하고 그런 청소년들만 모아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 쉽지 않겠지요. 보세요. 조그마한 예배당에 모여서 한 10명 남짓 되는 그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안 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10명의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호적해보니까 이상해요.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 전전긍긍하죠. 안 나오면은 뭐겠어요? 그 아이가 어떤 상태냐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보호자시지요? 네, 그 학생이 여기 와 있습니다. 좀 와보십시오. 갔더니 그 학생이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 있는 거예요. 범죄라면 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겠죠. 어떤 때는 어떤 고3 아이가,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다라고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답답하죠. 깝깝하죠. 그 목사님도 몇 번은 못 끝내서 아이고 저 꼴통들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뱉지는 못하겠지만 그 청소년 데리고 목회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최찬민 목사님과 같은 분 정말 귀한 분이시죠. 10년 넘게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가 돼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꼴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꼴통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도 청소년 시절에 문제가 있는 가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살았다.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냈고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살아왔다. 근데 아는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교회를 나오게 됐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세상 다 나를 싫어해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나에게 꼴통이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최찬민 목사님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귀하죠. 그 사랑을 통해서 겪었던 아픔이 스스로가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결국 그 최 목사님의 아들도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역을 하다 보니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던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밟혀요. 이대로 가면은 저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빠지게 될 텐데, 그게 눈에 선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힘든 사역의 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니까 그 상처들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하나 둘씩 아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최찬민 목사님.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내용이 간단해요. 저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요약하면 그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상처를 갖고 산다. 문제는 그 상처받은 것을 그냥 두면은 이 상처가 전염이 돼요. 누군가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 받은 사람이 또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이 상처가 전달되고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그 상처를 받았지만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이 치유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치유받은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또 치유하게 되고, 핵심적인 주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된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모두 마음 안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 상처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끔찍하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상처를 이겨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생을 두고 사울 왕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래도록 아파했지만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치유받았으니까, 자기 혼자 치유받았으니까 아 좋다, 아 행복하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의 손자까지도 포용해주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윗이 일어서게 되지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요. 말 한마디면 누구나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누구를 치유하고 말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면 너 치유받아야 돼. 명령하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왕이니까.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사울 왕의 그 가문의 집사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가 섬겼던 사울 왕의 그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그 종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왜? 다윗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잘못해서 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은 다윗 왕은요,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을 잡아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요,
사울 가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는 건지 다른 뜻이 있는 건지를 헤아려야 돼요. 남은 자가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그 이름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의 손자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므비보셋이 5살 때 도망간 일이 있어요. 신하들의 반역으로 왕실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므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유모가 그를 살리고자 안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실수로 므비보셋을 떨어뜨려요. 다리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양다리에 평생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므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를 잡아 죽여야 돼요. 멸문지화를 시켜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가 누구냐? 므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과 절친이었던, 다윗과 굉장히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 요나단, 므비보셋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그 아들은 자기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 그리고 므비보셋은 그의 사울 왕의 손자.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요,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므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왕이라면 당연히 그 므비보셋을 찾아와서 죽여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과 요나단 최고의 친구 사이, 그 요나단이 마지막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다윗에게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부탁을 해요. 네가 억한 마음이 있는 거 안다. 내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억한 마음이 있는 거 아는데 하나 부탁을 하자. 부탁을 하자. 우리 가문을 지켜다오. 지켜다오.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알고 있다. 그리고 근데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만 해다오. 우리 가문을 지켜다오. 이 약속 이후에 사울 왕도 죽게 되고요, 요나단도 죽게 되고요, 권력이 모두 다윗에게 넘어가고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잘 봐야 돼요. 다윗이 이 그 가문에 남은 사람을 찾거든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근처에 있는 말씀이죠.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마음을 잘 보세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므비보셋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상처는 중요하지 않고 그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살리리라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려도 부족할 판에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므비보셋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수소문 끝에 므비보셋을 찾아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구예요. 불구예요. 그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로 몇 년을 산 건지, 중증 장애인으로 그리고 도망자나 숨어 지낸 지 몇 년인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었고요,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열등감과 피해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 므비보셋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므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므비보셋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므비보셋이 어때요? 살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폐인이 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므비보셋,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의 아들, 이 므비보셋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귀한 무비보셋이 마음 깊숙이 상처를 갖고 사는 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윗은 치유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를 하기로 작정을 하는 말씀이 7절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천천히 다윗의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파격적인 조치를 해요. 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가 골마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의 손자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처럼, 그리고 나의 아들처럼 대우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 우리 성경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9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9장 1절 보시면 한 명은 한 명은 사울이 나오고요, 한 명은 요나단이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은요,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주었던 두 사람입니다.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었던 사람이지요, 요나단은요, 의형제를 맺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그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머릿속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사울이 있고요, 한 명은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울과 요나단 둘 중에 누구로 인함일까요? 요나단으로 인함이에요. 요나단으로 인해서예요. 사울과는 악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는 악연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과 좋은 관계만을 생각하겠다고 결단을 맺었던 거예요.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만약에 사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고 한다면요, 무비보셋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무비보셋에게 파격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의 생각은 모두 지워버려요. 받았던 은혜만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만을 기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울처럼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고요, 요나단처럼 그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같이 좋은 추억과 사람들을 떠올리기보다는 내 인생에 사울과 같이 충격적이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그 일들을 더 많이 떠올린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 사울 쪽을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9이라고 하고 못된 사울의 모습이 1가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좋았던 9가지의 모습은 기억하지 않고 서운했던 1가지 모습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었던 것, 안 좋았던 것, 상처를 주었던 것들만 기억하며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생각들, 함께했던, 행복했던, 즐거웠던 기억들이 넘쳐요. 그런데 그 기억들은 다 뒷전에 두고 서운하고 아쉽고 속상했던 기억들, 그 기억들만 남겨둔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발생했던 일인데, 한 성도님이 젊은 분인데 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몇 달 지내지 못하실 것 같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들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한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그 성도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 달 넘게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셨던 그 권사님이 그 성도님을 향해서 유달리 더 격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아침 밤낮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하고 다시 재검차 병원에서 들리셨는데, 그 성도님들, 의사도 놀라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어요. 그 병에 걸린 성도님이 그 회복세로 접어들어서 그 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6개월 정도 지나자 그 병, 괴롭히고 있던 그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말이 되지 않는 일이 그 사람에게 기적처럼 펼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다시 교회에서 막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작은 실갱이가 그 투병 중인 권사님과 성도님 간에 발생이 되었어요.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면서 서로 서운하다고 서로 다투면서 헤어지셨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한 분은 이 구석에서, 한 분은 저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서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투병 중인 권사님이 살 수 있었던 게 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아프셨을 때에 목숨 걸고 저 성도님이 기도하셨던 거 혹시 아셔요? 아침 밤낮으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권사님 목숨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거 아셔요? 왜 다투셔요? 조언을 드렸죠. 그분과 아름답고 좋았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살려달라고 했던 분이에요. 작은 문제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관계가 서먹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주 금요일 정도에 다 오시라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눈물로 셋이 손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함께 다시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시는 모습,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발생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싫은 모습만 서로 생각하면은요, 끝도 없어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와 아들들, 싫은 모습만 떠올리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도 그런 상원수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요, 사랑하는 모습만 보자면요, 끝도 없어요. 아내가 얼마나 예뻐요. 아들들 얼마나 늠름하고 귀엽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저를 가슴을 후벼 팠던 것만 생각하면은요, 막 부르르르 끌어올리는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만 보면은요, 좋은 모습 보면 끝도 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1절 성경책 보시고요, 의도적으로 다윗이 말을 했던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사울의 집이에요. 사울의 집이에요. 누구 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의 가문을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울의 가문, 사울의 집이에요.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수하에 있는 수하 장수들과 신하들은 대번에 두려웠을 거예요. 아, 드디어 피해 복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끄집어내요. 왜? 내 마음속에 사울의 집에 대한 분노는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싶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지만 자신은 이제 사울의 가문이지만 사울의 가문을 다 용서하고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사울의 집에 베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다윗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모습만 바라보세요. 좋은 모습만. 우리에게 아픔을 준 그 모습, 우리에게 아쉬움을 준 그 모습, 사울의 그림자를요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요나단의 그 그림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들,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상처들은 완전히 정리될 수 있어요. 비록 우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보셔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웃고 계시죠.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어때요? 한번 지그시 쳐다보세요. 앞뒤에 있는 분들 보셔요. 웃죠? 웃는 게 웃는 것 같아요? 목 끝에 부득부득 있는 거 안 보여지세요? 그러나 그거 부득부득 있는 거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보면은요, 옆에 있는 그분이, 앞뒤에 있는 그분이 세상 누구보다 예쁘고 멋져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를 지우고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야 되는데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풀게 되느냐, 성경책을 보시고요, 여기 화면으로 나오겠지만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경책을 꼭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단어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다윗의 은혜를, 다윗의 은총을 주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이거를 직역하자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을 내가 베풀겠노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다시 쉽게 이해해 볼까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 수준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겠노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돌려줘요. 안 해도 돼요. 다윗 거거든요. 주지 않아도 돼요. 내 건데 안 줘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누린 것이 있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린 것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을 베풀겠노라. 하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여러분들 이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돌봐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최고 수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호의를 베풀 때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호의는 뭐예요? 호의를 베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여러분들, 호의를 베풀다 보면 뭐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 왜 그만큼 하지 못하는가?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하죠. 생각을 하려고 하죠. 언제 그래요? 결혼식 때, 장례식 때. 내가 이만큼 조의금 했는데 왜 그 사람은 이것밖에 안 하지? 두드리잖아요, 우리들. 이유를 쌓아가면서 그 이유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관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라는 분 계셔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인해서 평생 목발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서강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이 책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책 제목은 내 생의
단 한 번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화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 장영희 작가. 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저 책에는요, 안에 작은 소주제로 이런 주제가 있어요. 제목은 이런 거예요. 안에 소주제로 못 줄 이유. 뭐라고요? 못 줄 이유. 줄 수 없는 이유예요. 줄 수 없는 이유. 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영희 교수가 혼자 예배를 어느 날 드리러 갔다고 해요.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나눔이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 중에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도 꼭 한번 이거 저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 장영희 교수님이, 장영희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더래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만 지금 꺼내서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할 수 있으시겠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보세요. 아니면 주머니에서 뭔가를 막 꺼내보세요. 나눌 수 있는 것 뭐 있으시겠어요? 자, 생각만 하세요. 나누지 마셔요. 나누지 마시고 생각만 하셔요. 이 장영희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제안을 하셔서 주춤주춤 당황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분명히 방금 당황하셨잖아요. 뭘 줘야 되나? 어떤 사람은 주머니를 찾고 가방을 찾고 장영희 교수님도 당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뭐만 가지고 왔냐면 딱 하나, 가방에 오늘 할 헌금만 가지고 나왔대요. 헌금만. 그리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어요. 뭐가 잡혀요? 차키가 잡히더래요. 차를 준다? 요건 아닌데 이건 좀 그래요. 다른 거, 목에 스카프, 이거 100% 실크 3만 원, 이거 좀 그런데 고민 많이 하다가 스카프도 못 드릴까 말 고민하다가 스카프를 드렸대요. 3만 원 이러면서 드렸대요. 옆에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조그마한 약통을 주시더래요. 약통을 주시더래요. 뭐 건강 보조제 비타민 들었나 보지 했는데 그 할머니가 지병이 있어요. 심장병 약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발작이 있을 때 그 약을 반드시 먹어야 돼. 그 약을 주신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그 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은 뭐예요? 그 할머니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3만 원 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 생명을 나에게 준 거죠. 그 약이 없으면은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장약을 주신 거예요. 나에겐 쓸모없지만 그 할머니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자기는 쓸모없는 약이니까 할머니 괜찮아요 하면서 물렸어요. 받아.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긴 하고 스카프를 주긴 했는데 내내 그 예배를 드리는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장영희 교수님은 뜨끔뜨끔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물어보셔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누니까 좋죠? 다들 좋아요 하는데 자기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3만 원 스카프. 3만 원 때문에 절절매던 자신의 모습, 줄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이유. 스카프 못 줄 이유가 뭐예요? 주면 되죠. 줄 수 있는 이유. 줄 수 있는 이유를 찾자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는데 자기는 뭘 찾아요? 줄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몇 해 전에 저도 말씀 선포 부탁을 받고 섬겼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제 고백만은 아닐 겁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성경책에 딱 꽂아두고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헌금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앉았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헌금할 줄 모르고 앉아있는데 헌금을 하면 헌금 바구니 어때요? 심장 아주 쫄깃쫄깃하고 다급해지죠? 왜 저만 나쁜 놈 만드셔요? 여러분 또 하나님 헌금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죠?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에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5만 원짜리 2장 있는 거예요. 심장이 아주 그냥 쿵쿵거리는데 갈등이 일어나요. 10,000원이면 헌금할 텐데 5만 원짜리 2장 있으니까 이거 헌금을 5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 교회도 아니고 이거 오늘 말씀 전하고 가야 되는데 이 헌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뜨끔해요. 근데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헌금을 5만 원을 하나?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하나? 이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 5만 원 가지고 절절매나하면서 내가 못 줄 이유를, 헌금을 못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으로 고민해야 되나? 5만 원을 헌금하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절절매면서 하나님 이랬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 또 저만 나쁜 놈 만드신다니까.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5만 원을 헌금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인사하는데,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이 이렇게 계속 인사만 계속 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못할 이유, 못 줄 이유, 용서 못할 이유, 그것만 찾을 때가 많아요. 본능적으로 계산을 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만들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 많아요. 속상해하거나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 사는 사람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다툴 수 있죠. 조라가 없어요. 저도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답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 안아줘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찾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찾고, 그 손을 뿌리칠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비난할 이유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할 이유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할 이유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상처받은 거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이유를 찾으면 돼요. 무비보셋을 이렇게 세우는 다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셔요? 사랑할 이유 없어요. 뭐가 이쁘다고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귀엽고 바득바득 긁어 모아서 사랑할 이유를 찾으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고민 1도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줘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용서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안아줘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없으면 만드셔요. 만드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줄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